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어제부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은 가장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종말의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이리 피할 것을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 14절에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14절부터 27절은 멸망하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이 등장합니다. 망하는 일과 예수님의 재림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본문에 이 멸망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고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하는데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현재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이 상황을 몰라요. 이 상황이 온 것을 아직 보지 못한 나중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먼저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파괴한 이방 나라의 우상을 뜻합니다. 그 이방 나라의 우상이 멸망에 가장 서지 못할 곳은 어디냐면 곧 하나님의 성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할 것이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상이 세워지면 안 되는데 결국 나중에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죠? 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장면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건을 이야기하시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재림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나라가 다 멸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을 말하면서 결국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인간의 힘이 사라지고 소멸됐을 때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예수님의 재림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왕권이 선포됐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지는 좀 더 가까이 역사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사건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이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증한 것,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게 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세워지지 말아야 할 우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전 안에는 절대로 세워놓지 말아야 하는 우상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로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앞 뒷절에 15절부터 나오는 본문들은 환난 날이 왔을 때 이렇게 피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앞에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14절과 26절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14절에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하나님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보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이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상당히 문학적이고 문예적인 기법을 많이 쓰는데 멸망한 가증한 우상을 보는 장면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보는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는 걸 마가가 이렇게 세팅을 해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할 건 이 보는 장면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진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는 여러분 뭐 아수르나 바알이나 이런 우상들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의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인간이 세워놓은 가증한 것들이 많은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지금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우상들이 세워질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라는 우상과 함께 더불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여러분 군대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급이 깡패라고. 군대 가면 있는 말인데 교회 가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직분이 깡패라고. 직분이 높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삽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과 그 직분이 현대교회에 많은 우상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항상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일꾼을 세우고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과 교제하는 이 교회 안에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고 내 직분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세운 거지 그 사람을 떠받들라고 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냥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고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만들기 위해서 각 신체별로 지체별로 역할을 주실 뿐이지 거기에는 서열도 계급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어떤 사람을 우상시하거나 어떤 직분을 우상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요즘에 한국에 여러분 목회자가 되게 많이 우상시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사실 한편에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즘에 왜 한국교회 안에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모양을 말씀드리면 기형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형적으로 되어 있냐면 대형 교회에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엄청나요.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이 전부 다 95% 이상 수평 이동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바로 믿어서 곧장 믿어서 교회 간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다 다른 교회 다니다가 대형 교회로 간 거예요. 대형 교회 가면 아주 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간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세가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볼 때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거죠. 답이 아닌 것을 답처럼 여기는 것이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일 수 있습니다. 항상 그게 답은 아닙니다. 성경이 답이지 사람이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는 장면에서 생각할 거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장면을 잘 보시면 언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것이 멸망됐을 때의 상황과 연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언제 선포하고 있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졌을 때 주님의 왕권이, 주님의 힘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걸 적용할까요? 여러분에게 재림 말하면 다 멀어 보입니다. 목사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요. 어쩌면 제가 죽고 몇 세대가 가도 예수님이 안 올 거예요. 맞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 다 멀게만 느낍니다. 근데 이 재림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언제 왔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됐을 때, 인간의 힘으로 그 무엇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다시 왕권으로 그분의 힘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오늘도 너무 힘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 있다고, 내가 능력 있다고, 내가 힘자랑하잖아요. 그럼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은 실제적으로 오는 재림 말고 내 인생 하루 속에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임재, 주님의 왕권이 선포됨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힘이 세잖아요. 내가 강하잖아요.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바울처럼 강한 사람이 없었어요. 엄청 강했던 거예요. 가진 것도 많았고 아는 것도 많고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약할 때 강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오늘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고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당신이 오늘 하루의 왕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성전, 내가 만들어 놓은 성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쩌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매우 멀게 느껴질 거고 보이지 않는 날처럼 느껴질 텐데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네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주는 그 왕의 선포된 힘이 오늘 하루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왕으로, 사람을 우상으로 세워놓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잖아요. 직분, 서열, 매우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장로는 1,000만 원, 1억을 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미친 교회죠. 정신 나간 교회고요. 우리 교회는 돈 내지 않습니다. 돈 내면 저한테 진짜 혼납니다. 쫓아냅니다, 제가 교회에서. 직분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도 모든 직분자들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돈을 낸다. 그건 말도 안 되고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돈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직분을 우상으로 만들어 놨으니 계급이 깡패인데 직분이 깡패인 교회가 됐으니 담임 목사가 깡패 1등이요 당회가 깡패 2등이 된 교회가 됐으니 그 교회가 어찌 건강하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약해야 주님의 재림을 오늘도 우리는 누리고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멀리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때가 되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날 도적같이 오실 겁니다. 다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재림이 오는 것처럼 그 삶을 누릴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를 고백할 때, 내가 세워놓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사라졌을 때, 돌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주님은 재림하셔서 그래, 이제 내가 네 인생의 왕이 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보는 하루 되십시오. 이 두 가지를 보지 못하면 눈뜨고도 맹인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보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워놓은 예루살렘 성전이 참 높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힘도 너무 셉니다. 그러다 보니 재림도 멀리 보이고 성전 안에 가증한 것, 성전 안에 세워놓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많이 세워놓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직분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세라나 바알 같은 우상을 이 성전에 세워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참으로 우상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 큰 차, 큰 집 말하니 교회도 대형 교회, 큰 건물, 큰 것, 멋진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건물이 우상이 되어 있고 유명세 타는 목사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유명하다고 다 답이 아니고 크다고 다 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 사람을 우상시하고 직분을 우상시해서 교회 안에서 섬김과 사랑과 배려가 아닌 직분이 깡패가 되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 사랑이 먼저, 감사가 먼저, 배려가 먼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워놓은 성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높이 쌓아 올린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어져야만 주님은 재림합니다. 재림은 하나님의 왕권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날인데 오늘도 우리는 재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성벽을 무너뜨릴 때, 죽어질 때, 낮아질 때, 못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재림은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그것을 나는 누리며 살아갈 때 어느 날 도적같이 주님이 왔을 때 그때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주님 잘 오셨습니다, 주님 바로 이날입니다라고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며 그 재림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성전이, 성벽이, 물질이, 집안이, 재력이, 학력이, 배경이 내 힘이 아니라 그거 다 내려놨을 때 주님이 왕입니다라고 선포할 때 오늘도 나는 재림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봐야 할 것을 보는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는, 목회자가, 건물이, 큰 교회가 우상이 되어 있는 현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가 세워놓은 물질과 나의 배경이 주님의 재림을 막고 있음을 내 삶에서 매일같이 누리길 원하시는 재림을 막아내고 있는 나를 주목하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왕입니다를 선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